오늘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한 설교 시리즈 7번째입니다. 내 근본인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제 어린 시절에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는 찬양과 음악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능숙한 교회였습니다. 학생 30명 정도 중에서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이 14명 있었고,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도 제법 있었고, 그 중에 10명 이상은 최소한 기준으로 저보다 나은 사람이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좀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교회 청소년부에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은 청소년부 학생회장이 되면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매주 한 번씩 찬양 인도를 기도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회 인도를 해야 돼. 이게 최소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인데 저는 그때만 해도 기타를 칠 줄 모르는데 엉겹결에 회장이 돼버렸는데 그날 바로 선배가 통기타 하나를 휙 주면서 다음 주부터 기도회 인도해. 끝. 형, 저 기타 칠 줄 모르는데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코드 A4 용지 한 장 딱 뽑아가지고 딱 던져주면서 됐지? 알아서 해.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는데 됐을까요? 될 리가 있나? 안 됐죠. 2주 동안 진짜 밥 먹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잠자는 시간도 제외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많이 제외해야 되네. 어쨌든 열심히 쳐서 2주째에 겨우 했는데 그때 곡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 이 기쁨. 반주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 이 기쁨은 G 코드로 하는데 G 코드로 한 3마디 4마디 정도를 쭉 나갈 겁니다. 코드 한번 잡으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어요. 나의 18번 곡. 그렇게 했는데 선배들이 워낙에 노래를 잘 부르는 양반들이 널려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음친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하고 막 실력을 키워도 늘어나는 느낌이 안 나. 왜냐하면은 제 1년 후배가 형 저도 찬양할래요 그랬는데 석 달인가 뒤에 돌아왔는데 3옥타브를 쓰고 있는데 내가 할 말이 있나.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지 제가 정상이거든요. 그죠? 3개월 만에 3옥타브 찍고 오는 게 이상한 거지. 보통은 2옥타브 미파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간에 비교 대상이 너무 높았습니다. 다들 뭐 기본 솔은 찍고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착각을 한 상태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우가 네가 실력은 없어도 그래도 열심히라도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좀 건전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실력이 없으면은 몸으로 때우자. 일주일에 6번은 교회 나와서 1시간씩은 기도하고 돌아가고 매일 2시간씩 찬양이 많이 모자라니까 찬양 연습하고 기타 연습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내리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학생회장도 물려줘야 되니까 물려줬는데 새로 뽑힌 학생회장이 이게 정신이 이상한 건지 일주일에 기도를 1시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불렀죠. 야,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학생회장이라는 놈이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 되게 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이상한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상한 놈은 이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몰랐는데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나서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가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나 기도하는 고3이 없어. 고3은 고사하고 고1, 고2 중에서도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는 친구가 잘 없던 거예요. 아이고,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지만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 아직까지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성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저 후배를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도 처음 기도할 때에 1시간은 고사하고 1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눈앞이 깜깜한 게 할 말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까지는 기억이 나. 맨날 뭐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들어봤으니까 아는데 그 다음부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머리가 나빠서 창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혼자 기도 안 하고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전부 받아 적어서 그대로 뺏기다가 장로님 별로 기도하시는 거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떼다 붙이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어디 뭐 기도회 가면은 거기서 이 기도인도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받아 적고 저는 열심히 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복사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우죠. 외우게 되니까는 이거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학생의 인원 한 30명 됐으니까 고3부터 중1까지 이름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기도 제목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기도하니까는 30번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시작하면은. 그렇게 익숙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못했는데 처음부터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처음부터 못하냐고 뭐라 했던 걸까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처음에 그 모습을 잃어버렸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 듣고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뜻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희 실력이었냐? 아니죠. 너희가 처음 은혜를 받은 것이 너희의 공로였냐? 아니죠.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너희가 잘해서 그랬던 거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처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다 압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뭔가 하나는 틀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뭔가 하나는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라도 맞으면 천만다행이니까 너무나도 잘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집니다. 기도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성경도 좀 알게 되고, 교회 생활도 손에 익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는 귀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내가 익숙해진 것을 은혜로 여기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을 이제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 또 힘들겠구나 하던 일을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님이 나를 참 오래 참아주셨지 하고 넘어갈 일을, 이해할 일을 왜 저 사람은 아직까지 저 모양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나빠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 잘 나오고, 여전히 봉사 잘하고, 여전히 충성합니다. 여전히 하는 말도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조금씩 자리가 바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독극물 중에서 청산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청산가리의 성분이 뭔지는 아십니까? 청산가리는 굉장히 단순한 원소 하나씩만 모아놨습니다. 수소와 질소와 탄소 한 개씩만 모아놓으면 그게 청산가리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흔한 거냐? 우리들 마시는 물이 수소와 산소를 합쳐놓은 겁니다. 물 속에 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 동물의 탄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질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의 70% 정도가 질소입니다. 정말 흔해 빠진 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는 물질입니다. 이거를 많이도 말고 한 개씩만 떼어와서 합치면 그것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게 청산가리입니다. 오늘 설명했던 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을 아주 약간만 틀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섬김이 감사였는데 나중에는 섬김이 자격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봉사가 감격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봉사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 왜 아직도 못하지? 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은 성숙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형태의 실패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후배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후배를 보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처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후배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답답함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기다려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남을 세우기보다 재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어떻게 시작했느냐? 우리의 처음 모습을 물어봅니다. 처음 모습이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을 건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디에 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앞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영이, 그러니까 통치령이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종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죠.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핍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의 사역에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진 사람이고 실제로도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살기 위해 달아났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무너진 것은 용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까지 무너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자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까지 같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 뵐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격이 없으니까 볼낯이 없지요. 예수님을 못 봅니다. 못 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볼낯이 없는 베드로와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겹쳐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꼭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베드로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들어 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말할 자격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물어보시는데 대답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대놓고는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돌려 말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물어보십니다. 근데 3번째가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바보라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3번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좀 불경스러운 말입니다만 여기서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착해 빠진 양반이 뭘 하고 싶은지 너무 잘 보여요. 너희의 3번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3번째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고 그 시몬을 다시 시작시키시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말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시몬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인생 역시 무엇으로 끝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처음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은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잘 달려나가고 있을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익숙해져서 답답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애초에 그런 자리입니다. 처음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였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도 은혜의 자리라면 마치는 그 자리 역시 은혜의 자리로 마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답답함이 많아졌습니까? 사람을 볼 때에 긍휼보다 평가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처음을 기억하라. 네 근본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으로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달려왔고 이제 은혜로 마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